이사야 7장에서 10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별로 이렇게 기쁜 소식의 메시지는 아니죠. 우울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였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11장으로 딱 돌아오면 참 놀라웠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참 어둡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한숨인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서 그 상황과 그 형편이 180도로 바꿔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11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새의 줄기 그리고 이새의 뿌리 바로 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연약하잖아요. 금방 밟으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무슨 그 싹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싹이 거기서 돋아나게 될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한 브랜치 가지가 결국 자라나게 내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라고 말씀을 안 하고 이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 이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이새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그 다음 2번째 왕을 세울 때 그때 이새라고 하는 말이 딱 1번 등장하고요. 그때 나오는 이새는 나이 많이 먹고 8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노년이에요. 그리고 2번째로 이새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이 말은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대표적인 이름이 이새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기에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가정의 한 가장,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그 어느 곳으로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바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것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그게 강한 자입니다.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사람.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실력으로 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죠. 하나님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거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보시면은 2절과 3절 그 이하에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지금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절 이하의 말씀이 그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이 강림하신다는 이야기는 그의 위에 머무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 강림을 했을 때 6가지의 결과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둘씩 해서 세 쌍으로 고백을 해요. 첫째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그것이 이제 지혜이고, 그 다음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통찰력, 그게 이제 총명이고, 그 다음에 모략, 이 모략은 어떤 전략을 구상하는 것, 그게 이제 모략이고, 그 다음에 재능, 이것은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죠. 이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3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거기에 2가지의 큰 하나의 통치 철학이 나옵니다. 첫째는 공의, 두 번째는 정직.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자 판단하고,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허리띠를 삼는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건설하고 싶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 이루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 속에 나와져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망할 놈의 세상, 그거 아니에요. 망할 것 같은 세상이라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에서도, 땅이 바로 어디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뜻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게 천국이죠. 그게 행복이죠. 우리 가정의 식구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장사를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드림이라 이 말,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근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예수 믿어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희망의 씨앗을 터뜨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청준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자그마한 동화집 가운데 꽃이 할머니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렇게 일찍 결혼하셨는데 남편도 앞서가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살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나이 먹고 내가 할 일이 뭔가, 나는 살아도 별로 의미가 없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늘 성광교회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그때 한번 막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여러 가지 삭신도 쓰시고 아프고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뭐냐면 네가 할 일이 있다. 뭐 할 일이 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꽃씨 주머니를 주면서 네가 가는 장소마다 꽃씨를 열심으로 뿌려라. 그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나한테 할 일이 있군요. 사람이 말이죠,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존재감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아버지의 집으로 와야 축복이에요. 교회 오면 할 일이 많거든. 막 새벽 기도도 와야지, 금요 집회도 와야지, 수요 예배도 와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그만큼 내 삶에 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이 주머니를 주면서 앞으로 네가 가는 곳마다 꽃씨를 뿌려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꽃씨를 가지고 가는 장소마다 다 꽃씨를 막 뿌려가지고, 그래서 들녘에 그렇게 많은 들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청준 작가의 꽃이 할머니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꽃씨를 뿌릴까? 희망의 꽃씨를 뿌려. 내가 뿌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가 있는 자리마다, 내 환경의 그 장소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왜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랐을까? 왜 이렇게 가시 같은 것들만 많을까? 그렇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열심으로 뿌려놓으면 내 주변이 꽃밭 천지가 된다. 행복의 꽃씨를 뿌리고, 감사의 꽃씨를 뿌리고, 기쁨의 꽃씨를 뿌리고, 자꾸 뿌리라고요. 따라서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꾸 뿌리라고요. 뿌려. 내 마음밭에도 뿌리고. 왜? 뿌리지 않으면 자꾸 이 속에서 가시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그런 반찬이 달라진다니까. 자식한테도 자꾸 보면서 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셔서 고맙다, 사랑한다. 자꾸 자식한테도 이놈아 자식 때문에 내가 할 일도 못하고 이놈의 자식이 내 인생의 짐이야. 그러면 그 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식을 보면서도 그 자식에게 자꾸 그렇게 뿌리라고요. 꽃씨를 뿌리라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광교회 오셔서 여기서 자꾸 믿음의 꽃씨를 뿌리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차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고. 자꾸 꽃씨를 뿌리라고. 꽃씨를 뿌려놓으면 뿌린 꽃씨가 나에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묘한 건요, 이렇게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남을 웃게 하면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웃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아침에 웃는 웃음은 보약 10첩보다 낫다. 동의보감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웃는 웃음도 좋지만 이 새벽에 웃는 웃음 이렇게 웃는 이 웃음은요, 보약 10첩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오셔서 한바탕 웃으세요. 참 이것도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되는데 그래도 일부러라도 자꾸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사람은 참 묘합니다. 웃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막 너털 웃음을 웃잖아요. 신나게 한바탕 막 이제 웃는 순간에는 이게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함께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자꾸 보자. 그것도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꽃씨를. 그럼 우리가 어떤 희망의 꽃씨를 우리가 뿌릴까?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첫째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꽃씨를, 배품의 꽃씨를 자꾸 뿌렸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은 여기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바로 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자꾸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자꾸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그래서 교회는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생각하면은 교회는 이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쌓아놓는 장소가 아닙니다. 받아서 흘러보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어디로 흘러보낼까? 자꾸 예수님이 흘러보내고 싶은 그곳으로 교회는 자꾸 보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살면 성도도 사는 거예요. 성도도 살면서 자꾸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면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귀와 사탄이 들끓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참 그 물질 때문에 가정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나눔의 꽃씨를 자꾸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희망의 꽃씨를 뿌리는 우리와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눈물을 감싸 안아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꽃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오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강도와 그 다음에 신경통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손들어! 그러니까 손들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손을 들어야지. 근데 한 손만 드는 거예요. 그게 강도가 오른손 들어라! 그러니까 신경통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들고 싶은데도 이 손이 아파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한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그래? 근데 그 순간에 자기도 오른손 신경통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 강도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느냐고,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신경통으로 아팠느냐고, 한 10년 됐다고. 세상이 나하고 똑같네. 그래가지고 강도하고 그 집 주인하고 둘이 앉아서 도론도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대. 이제 그게 그 유명한 오 헨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사람이 서로 동병상련이거든요.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으로 다가서서 그를 안아주면 그게 바로 희망의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같이 이렇게 잡아주면 참 묘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내 아픔과 눈물을 씻어준다. 그게 우리가 뿌릴 수 있는 희망의 씨.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희망의 꽃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믿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미국의 샌디에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살던 데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멕시코 넘어가기 직전 국경도시가 샌디에고거든요. 거기서 어느 한 분이 운전하고 밝게 가다가 바닷속으로 그냥 가서 돌진해가지고 자살을 했어. 뭐 사연이 많이 있었겠죠. 얼마나 고달프면 그랬을까 싶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차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차 이렇게 보면 그 번호판이 있잖아요. 번호판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평소 생각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그 스티커가 있어요. 그 차 범버 거기다가. 근데 이 차 범버 뒤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느냐면,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로 좀 써드릴게요.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이제 그 뭐라고 쓰느냐면, 이 스티커가 딱 차 범퍼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답입니다. 그게 스티커의 내용이에요. 아니 그것을 차 뒤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면서도 그 차를 몰고 자살을 한 거예요. 이거 100번 붙여봤자 보여. 정말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안 되죠.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새벽 기도로 뛰어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뛰어들고, 믿음으로 뛰어들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로서야 그게 정상이지. 스티커만 크게 붙여놓고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희망의, 믿는 그 믿음의 희망의 씨앗.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보물 대신에
희망으로 바꿔보세요. 네 희망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는 희망을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지금 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희망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전기에 코드를 꽂아야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딱 코드가 맞아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이 말이에요. 1994년도예요. 그때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때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1994년도에 전체 국민들이랑 나서가지고, 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뭄 극복을 위해서 막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쏟아졌는데 뭐 지금은 이제 국지성으로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집니다만 그때는 94년도에 30분 정도 비가 이렇게 쏟아졌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골고루 다 비가 쏟아진 거예요. 30분 동안. 그래서 30분 동안 그 비가 쏟아져서 가뭄이 한순간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신문에 뭐라고 이렇게 기사가 난 줄 알아요? 어제 내린 그 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5조 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분 동안 역사를 하시니까 5조 원의 가치가 이 땅에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전체 국민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발부동을 치고 노력해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희망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코드에만 꽂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희망의 꽃씨를 뿌리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오늘도 희망의 꽃씨를 뿌립시다. 뒤에 있는 분과도 한번 오늘도 희망의 꽃씨를 뿌립시다.